8월 23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단입바다 단미가 이경 9번 개송입니다. 논쟁을 일삼는 어떠한 바라문이라도 어떤 바라문들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혹은 논객이라고 자부하는 다른 사람까지도 모두들 해결을 얻고자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을 일삼는 어떤 바라문이라도 어떤 바라문들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혹은 논객이라고 자부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들 해결을 얻고자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논쟁을 일삼는 어떤 바라문이라도 어떤 바라문들은 나이가 많을지라도 혹은 논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들 해결을 얻고자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으로 이렇게 덮치는 바람에 저희 용인시에서도 모든 종교단체에게 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난 14일서부터 30일까지 모든 집회는 좀 자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 법회를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법회가 없네요. 그래서 저도 거울 하나 갖다 놓고 거울 보고 마주하듯 혼자서 지금 법문하고 있으니까 참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나요? 이렇게라도 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다행스럽기도 하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사실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믿는 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고 또 잘 살고 싶은 욕망들이 많은 사람들이랍니다. 어떤 종교는 정말 그 민폐를 고르게 끼쳐가지고 이제 겨우 좀 뭐가 좀 안정이 좀 조금 그래도 좀 변화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폭발하듯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바람에 정말 참 살기가 공경해졌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이나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은 정말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인 교주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작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성직자들이나 그 교도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누구든지 자기가 행복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지 않는다면은 나만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정말 좀 마스크 쓰고 집회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했으면 좀 좋으련만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네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크게 둘로 나누었답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나눠놨는데요.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에는 아주 익숙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아주 여기에 능숙하고 익숙해가지고 비단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생전에 선을 많이 행하면 죽은 다음에 그 보답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린다고 했고 악을 많이 짓는 사람은 저 깊고 어두운 지옥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묘사도 해왔고 또 그렇게도 믿고 있어요.
물론 불교는 간단하게 선악 이분법으로 나누진 않았답니다. 하지만 일반 제가 신자들이나 또는 우리 스님들을 막론하고, 아니 이거는 종교를 떠나가지고요, 인간 세상에서는 착하게 산다는 것과 악하게 산다는 것은 눈에 너무나 뚜렷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불교에서는 꾸살라라 그런답니다. 꾸살라. 반대로 악은 여기다 부정사 아를 붙여가지고 악꾸살라 그러면 돼요. 착하다, 착하지 않다. 정말 글자 한자가 더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 죽은 사람 빼놓고서.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을 두루두루 예행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죽어서 저 세상 가봤더니 천상세계는 이렇고 지옥세계는 이렇더라 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믿어요. 불교에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 논제를 내놓으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현량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궁이에 불이 있다 때문에 굴뚝으로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 눈에 지금 보이는 겁니다. 홀홀 타고 있는 아궁이에 불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저 아궁이에 불이 있지? 그래, 저렇게 아궁이에 불이 있으면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 그럼 우리는 굳이 굴뚝에 나가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당연히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량이라고 그래요. 비량이라는 것은 비교해서 안다는 뜻인데, 아궁이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아궁이에 불이 있구나 라고 알다는 겁니다. 또는 저 산 넘어 연기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 저곳은 산불이 났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비량에서는 논구를 잘못 들면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 산 넘어 연기가 나는 걸 보니 산불이 났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 구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교량이라 그래가지고 성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성인의 가르침을 그냥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옛날서부터 어질고 지혜롭고 현명한 성자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그것은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이다 지옥이다 하는 것은 누구든 직접 갔다 와서 그것을 현실로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단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자들이 또는 옛날부터 그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세계다 지옥세계다 하는 것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준 분도 없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곳이 정말 천상세계이고 지옥세계인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탐험가가 미지의 땅을 여행하듯 그곳으로 갔다가 온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선과 악을 쳐다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쁜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지금 이곳 여기에서 나한테 무엇인가 확실한 이익을 안겨줍니다. 나쁜 일은 눈 감고 질끈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나한테는 작은 이익이라도 안겨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옳은 일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도 가져다 주질 않아요. 비유를 한다면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35년 동안 식민지 치하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우리 자원을 수탈해 갔답니다. 지금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친일파라고 불리는 그들은 일제에게 협조하고 협력한 덕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그들의 무리들은 그들의 후손들까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의 모든 계층에서 정말 지도자의 인내라고서 중추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어떨까요? 그들은 눈앞에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온 것은 탄압과 일제의 식민지의 무자비한 폭력, 감시,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일은 눈앞에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이익을 보기 때문에 민족을 배신할 수도 있고 친구도 배신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동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는 대개 동업자가 배신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원래 동업은 부모 형제 끼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동업자 한 사람이 배신할 때문에 그래요. 배신한 동업자는 자기 앞에 떨어지는 이익이 눈앞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쫓아가느라고 친구를 배반합니다. 그렇게 배반당한 친구는 고통과 시리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반민족 친일파들은 그것이 나쁜 일이지만은 눈앞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너무 컸어요. 그들이 주는 권력, 재물, 그 다음에 일신의 평온, 자기 가족들의 부귀 영화를 모두 움켜쥐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느라고 죄의식 없이 같은 민족을 배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어떻을까요? 일제의 감시와 고문, 폭력 등에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결혼도 하셨어요. 그런데 만해 스님의 아들 하나는 딱 한 사람이었는데요. 만해 스님이 홍성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홍성 장터에서 엿장사했답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생애를 마쳤어요. 악의 무리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요. 그 이익을 바라고 똘똘 뭉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옳다고 여기고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악을 실천하는 사람들보다는 매우 연약하답니다. 왜냐하면 악한 무리들은 돈, 권력, 명예가 자신들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 무리들끼리 똘똘 뭉칠수록 더 많은
권력, 명예, 재물들을 손에 뭉쳐쥐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정의가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답니다. 정의는 반듯한 자와 날카로운 칼, 그리고 매우 잘 드는 가위와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을 잘라버리고 썰어버린답니다. 예를 들자면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멩이를 던집니다. 하지만 매국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똘똘 감싸고 뭉칩니다. 지금도 정의를 실천하는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 속에서는 정치인도 있고 또 여러 방면에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한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네 운동가들끼리 서로가 물어 뜯는답니다. 어긋났다고요. 근데 반대로 매국노들이나 또는 외판 자본가들이나 또는 그렇게 불의를 실천하고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싸주고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의가 활기치고 정의가 떳떳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잘못이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먹고 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정말 코로나 감염증 좀 그만 해서 좀 통제 잘 되나 했는데 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으네요. 그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갔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들 감염은 두 번째 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목을 매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혔답니다.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세상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다마는 정의가 보호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정의는 같은 정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가 물어뜯는답니다. 그와 반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불의는 덮어주고 더 똘똘 뭉친답니다. 그렇게 뭉칠수록 덮어줄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달은 법 안에서 현실 사회에서는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깨달은 법 안에서 당신이 만든 교단 안에서는 정의가 앞서가고 정의가 칭송받는 사회를 만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이 교단 안에서는 불의보다는 정의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담마 또는 달마 그러는데요. 그 원래 뜻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법이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정의가 보호를 해줘야 된답니다. 부처님 법안에서는 올곧게 사는 사람, 법답게 사는 사람,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우리 불교도 어렵네요, 그게. 아무튼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이 맑고 향기롭게, 그리고 법이 법다워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칭송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셨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보다 선을 강조하셨고, 그것이 죽어서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살아서 이곳,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답니다. 악보다는 선이, 불의보다는 정의가 이곳, 이 땅,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처님께서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앞서 나가고, 선보다는 악이 더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욕망, 다른 말로 욕심 그래요. 욕심, 이 욕망은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참 버리기 힘든 게 이 욕망이랍니다. 하고 싶어 함.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즉, 하고 싶다는 말 안에는 갖고 싶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걸 하고 싶어. 또 저런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은 나에게 끊임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이 욕망은 나를 지나온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세계로도 가게 한답니다. 욕망이 있는 이상은 마음은 과거와 미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가 있답니다. 저거를 갖고 싶어. 미래입니다. 저거 가졌을 때가 좋았는데, 그건 과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가면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쉴 새 없이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들 그런답니다. 다른 말로는 낄래 싸 그래요. 그냥 낄래 싸 하고 짧게 말하면 번뇌 한 가지지만은 낄래 싸 하고 길게 말하면 복수가 돼서 번뇌들이 된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번뇌들이랍니다. 번뇌들이 있는 이상은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 그치지 아니하고, 욕망은 나에게 명예, 권력, 재물, 사랑 등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만, 즉 좋아할 만한 것들만 갖도록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싫어하는 것과 피하고 싶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려면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려면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오대하지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해탈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매미가 허물 벗듯 나방이 번데기에서 벗어나서 날개를 달고 나비가 돼서 날아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절에서 고양이를 키우면은 대개 그 고양이 이름을 해탈이라고 졌답니다. 해탈아 해탈아 그랬거든요. 근데 해탈이란 말은 고양이 해탈했느냐는 거죠. 고양이도 6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생각하는 마음도 감각기관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법을 듣고 법을 이해를 하고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아무리 고양이 보고 해탈하라 해탈하라 해도 고양이는 금생에는 해탈을 못한답니다. 또 업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법을 들으면 모를까. 금생 이곳 여기에서는 동물의 몸으로서는 법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탈을 못한답니다. 해탈이란 말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풀려나고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해는 풀려났다. 우리 해방 그러잖아요. 풀려났다 해. 탈, 벗었다는 소리랍니다. 즉 우리 몸과 마음이 욕망에서부터 풀려났고 나를 꽁꽁 감싸고 마치 누에고치처럼 나를 허물로 덮어 씌우고 있던 욕망에서부터 내가 자유롭게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위무띠라는 말은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 그냥 자유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욕망에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가 없답니다. 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한시도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위무띠, 해탈하는 사람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욕망이 생기면 그것이 욕망인 줄 꿰뚫어 보고 그 욕망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해탈한 사람만이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해탈하지 못하면 윤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욕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윤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에 꽁꽁 묶여 있다 그래요. 묶여 있는 욕망에서부터 껍질을 벗어버렸다. 또는 그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욕망에서부터 그 욕망을 내가 풀어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욕망은 큰 도랑과 같아가지고 풀쩍 건너뛰기가 어렵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이 욕망이라고 하는 봇도랑을 완전히 메꿔버리면은 오고 가고가 자유스러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봇도랑, 그 시골 가면 예전에 논에 물대기에서 조그맣게 그 도랑 이렇게 내고 물길 내잖아요. 그걸 보고 봇도랑이라고 그런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한 사람은 그 봇도랑을 완전히 메운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요. 열대지방 가면 코코넛 나무가 있답니다. 야자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무랑 다르게요. 그냥 기둥 하나만 가지가 없습니다. 기둥 하나만 쪼꼬도 올라가서 위에만 나뭇잎이 있어요. 코코넛은 위에 있는 잎 나 있는 그 대공이만 잘라버리면 나무가 말라 죽어요. 살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께서 마치 그 야자수의 머리, 나뭇잎을 완전히 제거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서 기둥만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탈한 사람, 기둥을 뽑은 사람,
빗장을 푼 사람, 깃발이 나무끼지 않는 사람,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기둥을 뽑았다, 빗장을 풀었다, 깃발이 나무끼지 않는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랍니다. 기둥을 뽑았다. 욕망이라고 하는 갈에 아주 타는 심한 갈증,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 그 기둥을 송두리째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기둥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답니다. 우리는 욕망에 기대고 살아요. 욕망은 나를 지탱해주는 큰 기둥이랍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외는 말로 가오가 없냐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기둥은 가오라는 겁니다. 외는 말로 얼굴인데요. 그래도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 그 체면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중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나름대로의 기둥이 하나씩 다 있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알량한 학문의 지식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을 생존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먹는 낙으로 살아간다. 그 사람은 먹는 게 기둥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도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족이라고 한 구성체가 자신을 지켜주는 기둥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고문을 열고 눈앞에 보이는 현금과 보석 또는 땅문서, 집문서가 자신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삶의 기둥이 된답니다. 무엇인가 이런 기둥은 자신의 욕망을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게주는 아주 작은 보루가 되기도 해요. 부처님께서는 이 기둥조차도 뿌리를 뽑아야지만이 윤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둥은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가 다 알량한 자신의 기둥 하나가 있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엇이 나의 기둥일까? 돈, 명예, 권력, 지식, 자식, 또는 사랑, 또는 집, 땅, 돈, 예금 통장,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면은 없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 있답니다. 그 하나의 기둥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욕망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나를 지탱해주는 작은 기둥까지도 완전히 뽑아 버렸을 때에 자유를 얻었다고 표현한답니다. 두 번째는 빗장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빗장을 풀었다는 것은 수행을 할 때에 자신을 방해하는 게 많답니다. 시간도 방해를 하고 장소도 방해를 하고 건강도 방해를 합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처럼 만나서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정말 내 의사와는 다르게 이런저런 일들이 나의 수행을 방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문은
굳게 닫혀져 있답니다. 그 문만 열면은 나는 깨달음의 길로 성큼 나갈 수가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척이나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나에게 그동안 나를 방해했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문을 잠그기 위해서는 빗장이 필요해요. 이 빗장을 풀어버리면은 나는 문을 활짝 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답니다. 욕망이 있으면은 이 빗장이 풀어지질 않아요. 욕망은 나로 하여금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길을 떠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깨달음의 완성으로 나가는 것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지만 가능한데 욕망이 나를 꽁꽁 묶고 있으면은 그 빗장을 풀 손이 없답니다. 그래서 손을 놀리지 못하기 때문에 빗장을 풀 수가 없어요. 욕망을 제거했다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았던 감옥의 빗장을 푸는 것과 같답니다. 세 번째는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 사람. 깃발은 자만입니다. 저 잘났다고 으쓱으쓱 되는 것을 보고 깃발이라고 그래요. 멀리서 보면은 깃발이 나부끼면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답니다. 요즘 절에는 없지만 혹시 옛날 우리 그 절에 가보게 되면은 당간지주라는 게 있고 혹은 당간이 있습니다. 당간지주는 깃발을 세웠던 곳에 그 깃대는 사라지고 깃대를 보호해주는 받침대만 있는 것은 당간지주라고 그러고요. 당간지주의 깃대가에 서 있으면 당간이라고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데가 법주사, 그 다음에 공주 갑사, 근데 가보면 그 옛날 당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당간 지주만 있고 당간은 그 대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이제 큰 법회를 하거나 또는 그 도량에 큰 스님 계시면은 그 자신들이 이곳에 큰 도량이고 큰 스님 계시고 또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을 드날리기 위해서 깃발을 달았습니다. 그 깃발이 나부끼면은 그곳에는 큰 도량과 함께 큰 스님이 계시면서 어떠한 교리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그때 깃발을 달아요. 그것처럼 깃발은 멀리서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표치입니다. 또는 자신의 무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표시하는 표시기도 해요. 그래서 깃발이 나부끼지 않는다는 것은 펄렁펄렁 되는 어디 가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으스대면서 제 잘났다고 하는 마음,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불의, 악을 행하고는 이익, 이런 것들은 바라질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랍니다. 참 우리는 평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행을 떠날 때 가방의 크기와 가방의 무게가 그 사람의 업의 무게라고요. 그냥 단촐하게 갈아입을 옷만 그냥 들고 가는 짐이 간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짧은 여행을 가는데도 큰 가방에 옷이 가득, 먹을 것이 가득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아주 확실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성지순례에 필요한 그냥 갈아입을 옷 한 2벌, 그 다음에 뭐 짐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대형 트렁크를 2개씩 챙겨주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니 성지순례 가는데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놓고 그렇게 매일 갈아입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런가 하면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주고 간답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요. 가방의 크기, 가방의 무게가 바로 자신의 업의 무게인 줄 알면 된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행 가방을 몇 개씩 끌고 다녀요. 가족, 친구, 이런저런 인연에 따른 많은 가방을 끌고 다닌답니다. 우리 흔히 마당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은 걸 보고요. 마당발이 좋기는 한데요. 마당발을 펼쳐 놓은 것만큼 나는 바쁘답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은 짐이 간단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 짐이 많고 짐이 복잡하면은 수행은 진전이 없답니다. 정말 수행을 하려면은 짐이 간단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짐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 무더기를 말한답니다.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 무더기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이상 업의 형성을 짓지 않는 걸 말한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대상을 접촉하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한답니다.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나는 번뇌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번뇌에 묶인 사람이 돼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순간 빨갛다 노랗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업을 형성해야 된답니다. 업을 형성하는 순간부터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게 돼요. 우리는 평생 6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고 분별하고 생각하는 덕택에 이 짐을 죽는 순간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길을 걷는 먼 길을 걷는 정말 피로한 수고롭고 힘든 여행자와 같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험하고 먼 길을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물론 그 끝은 죽음이랍니다. 그 길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길은 떠나고 있지만은 그냥 짐 좀 내려놓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짐 못 내려놓습니다. 이 짐이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이거든요. 돈, 권력, 명예, 가족, 뭐 한두 가지 하죠. 이 짐들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간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요. 수행은 잠시라도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를 얻게 해준답니다. 수행은 한순간이라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해준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 마을에서 장을 보면은 물과 좀 지게다 지고 산길을 올라가요. 정말 시오르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지게끈이 어깨로 파고들어요. 정말 힘들고 무겁고 어깨가 무너지듯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쉬게 된답니다. 좀 적당한 그 언덕 같은 데나 비탈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다 지게 받치면 쉽거든요. 일어나기가. 그때 지게를 내려놓고 그 지게 짝대기로 지게를 탁 받치는 순간 나는 어깨끈으로부터 지게로부터 자유를 얻는답니다.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야 돼요. 내가 진 짐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짐의 무게는 줄이는 게 좋답니다. 6개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번뇌의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은 6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를 얻도록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게 수행이 돼요.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알지 못하는 험한 길을 걸어가는 피곤한 여행자와 같아요. 그런데 죽음은 끝나느냐? 아니에요. 금생 이곳 여기에서는 죽음으로써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만은 우리는 윤회를 믿잖아요. 다음 생에 그 짐을 이어서 또 받아 가져가야 된답니다. 이곳에서 내가 지어놓은 업의 형성력이 그것이 만들어 놓은 오요문에 의해 가지고서 저곳 다음 생에 나의 또 다른 생에서는 그 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걸어가야 된답니다. 지금 이곳 금생에 내가 지고 가는 짐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곳 저 전생의 세계에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금생 이곳 여기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저곳 다음 생에서 또 지고 가야 돼요. 지겹지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까? 업을 짓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업의 힘을 안다면은 금생 이곳 여기에서 업의 무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금생 이곳 여기서 지은 내가 지은 업은 저곳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죽음은 머지않아 찾아온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금생 이곳 여기에서 업의 형성을 끝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곳 다음 생에서 이어서 받으면은 나의 삶은 힘들고 더 지쳐간답니다. 업을 짓는 힘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답니다. 업을 짓는 것은 나의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난 업을 짓는답니다. 내가 업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업을 짓는 힘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았다면 금생 이곳 여기에서 업이 멈춰지도록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수행합시다. 그것만이 업의 형성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법이랍니다. 참 거울 보고 혼자서 법문하기가 좀 머쓱머쓱하네요. 효도 좀 간만에 봤더니 효도 꼬이는 것 같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이 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저도 바란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님 빠따 단미가의 경 10번 개송입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잘 설해주신 가르침은 미묘하고 또한 안락을 줍니다. 모두 당신에게 간절히 듣고자 원하오니 청컨대 설해 주십시오. 위에 없는 깨달음 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잘 설해 주신 가르침은 미묘하고 또한 안락을 줍니다. 모두 당신에게 간절히 듣고자 원하오니 청컨대 설해 주십시오. 위 없는 깨달은 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잘 설해주신 가르침은 미묘하고 또한 안락을 줍니다. 모두 당신에게 간절히 듣고자 원하오니 청컨대 설해주십시오. 위없는 깨달은 님이시여. 8월 23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